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방제자교회 김애녹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17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에 대해서 스피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신교 신앙의 여러 전통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먼저 슈페너가 살던 17세기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약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루터와 마틴 루터와 여러분 잘 아시는 칼뱅이 일으킨 위대한 개혁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형식적으로 교리와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터교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점점 머리로만 믿는 신앙, 성경에 글 하나도 쓰지 못하게, 그 성경에 줄 하나도 긋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교리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슈페너는 신앙이 단지 지식으로 머물러서 안 된다, 성도의 마음과 성도 간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슈페너의 생애를 살펴보려 합니다. 필리프 슈페너는 1635년 독일의 알자스 지방에 있는 린다우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신앙 모두의 열정이 있었던 그 슈페너는 바젤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루터교 신학의 전통을 철저히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루터의 신학을 존중하면서도 단지 이론에만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양준호 목사님께서 실천하라 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1666년 프랑크푸르트의 목사로 부임한 그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침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교 교리와 이성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령으로 공동체적 나눔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바람의 탄생이란 그런 저서를 출간하게 되고, 이 책은 루터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는 일종의 영적 개혁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슈페너가 당시 교회 문제를 매우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교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교리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탄하며 진정한 개혁은 이 마음 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6가지 방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생활화입니다. 성도 모두가 성경을 깊이 알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성경의 줄만 그어도 감옥으로 가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평신도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저희처럼 평신도들도 사역에 참여를 하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또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신도의 사역 참여. 세 번째, 실천적인 신앙을. 네 번째, 사랑과 겸손의 공동체. 다섯 번째, 경건한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여섯 번째, 은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체험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재앙은 당시로서는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슈페너는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경건 모임과 실제적인 실천까지 이끌어낸 그런 슈페너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가? 1670년경 교회에서 콜레기아 피에타티스, 즉 경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당시로서 매우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가 마치 양준호 목사님과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며 서로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선 직위나 신분보다 신앙의 진정성이 더 중요했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 모임은 곧 독일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경건주의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에 마치려고 합니다.
슈페너의 제자 중에는 특히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랑케는 슈페너의 사상을 이어받아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의 교육, 사회봉사를 결합한 실천적 신앙운동을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는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 요셉학교처럼 학교도 병원도 설립하면서 신앙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당시 일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건주의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 교리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이성적으로 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양준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학을 공부했지만서도 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도하시는 목사님 보고 이 슈페너와 정말 많이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은 안타깝게도 사실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목사님은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슈페너는 결코 교리를 부정하지 않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교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연구를 했겠지만 그는 루터의 신학 위에 서서 교리를 삶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지식과 삶,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려는 그 아주 순수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슈페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자신의 시대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나미스 청소년분들과 저희 라스트러너 찬양단 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청년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슈페너처럼, 양준호 목사님처럼 경건주의 정신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슈페너가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바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피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페너에 대한 짧은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